자, 오늘은 삶을 완성하는 사랑의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무수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나름 지식이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성이 같은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잘 안다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이 성령과 관련해서 추상적인 생각,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체험하고, 성령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 성령 강림절 오늘 이후에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에 아주 확고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성령 강림절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차원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삶에 대한 지식이 더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를 가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누리고자 하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과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잘못되면은요, 큰 사고 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이 사람은요, 대형 항공사고를 일으킬 겁니다.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경제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영적인 지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지식이 현재에 머물지 말고 날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생활을 잘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완성점에 이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생활을 하되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성령 받는 게 뭔지도 모르면 아직도 신앙의 입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될 것 같으면요, 나 성령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터키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예수도죠. 동서의 문명이 교류했던 큰 오래된 도시도 있는데, 또 하나 터키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만한 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베소는 터키에서도 서부 쪽에 많이 가 있어요. 바다에 접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아시아를 통치할 때 첫 관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가 에베소예요.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한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 그 이전에 만들어진 고대 도시 아크로폴리스가요, 거대한 유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건축한 고대 도시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이상해. 믿기는 믿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진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만 말하지 성령 받고 변화받은 증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아볼로 같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해. 성령 받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는 것을 모르면 심각한 신앙적인 영적인 결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되는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밝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기는 작정은 하긴 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회개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거듭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야. 옛사람 그대로야. 교회는 다녀. 그런데 옛사람 그대로야. 변화가 안 일어나요. 뭐가 문제냐?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데 만족하지 말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거듭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여전히 초짜요. 여전히 입문 과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놨는데 않고 1년이 가도 않고 10년이 가도 않고 20년이 가도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거지.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체성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질 않아. 변화가 안 돼.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런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정도, 사순절 무렵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오순절 무렵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생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가봤더니 초기에 미숙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서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 받읍시다. 이걸 모르면 맨날 밥이나 먹고 밥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불러 죽어요 진짜. 밥 충만만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밥 충만하고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살자. 이걸 터득해야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책도 별로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거의 목회 나갔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뭘 받으라면 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 받으라. 예? 이거를 강조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성령 받는 게 뭔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10리박 20리박 30리 밖에 성도들이 산 넘고 강 건너서 논두렁길 밭두렁길 산길 넘어서 부흥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왜? 성령 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우리 부흥회 있는데 자기 교회 부흥회 해도 태반이 교회를 안 와요. 뻔할 뻔짜지. 교인은 됐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아직 함량 미달이야. 성령 받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럴 걸 저럴 걸 해봐야 때는 늦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 이걸 모르는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쫙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처럼 성령 받는 게 뭔지를 모르고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 오면 신자인데 밖에 가면 신자가 아니야. 예?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해요.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영성이 없어요.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돈벌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조해하고 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령 받고 거듭나면요 분명해져요. 하나님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아, 진짜예요? 그 내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밥 먹으면 내 식기를 꼭 치워서 개수대에 갖다 넣습니다. 아내를 덜 귀찮게 하려고. 그리고 반찬 뚜껑도 닫습니다. 치울 수 있는 건 제가 치워줍니다. 근데 어제는 밥 먹는데 식탁을 닦지도 않고 숟가락을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우리 식구가? 나이를 먹더니 털털해졌나? 그러다가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에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지, 저한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네가 닦아라.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야,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식탁은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숟가락 넣기 전에. 좋아요, 좋아요. 성령이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네. 여러분, 서두에서 저는 우리 성령 강림 절기에 3가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을 더 아셔야 돼요. 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있는 신앙과 없는 신앙은 너무너무 달라요. 또 성령 받고 영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무슨 영으로? 사랑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흙으로 창조하셨냐 그러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모든 원소는 흙에서 온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사람의 육신을 옷 입듯이 입고 있던 우리의 영혼은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던 사람의 영은 어떤 영이냐? 원래 영생하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의 시험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계속 펼치셨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고 또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도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생을 주리라. 내가 가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간단하고도 중요한 이 진리를 가볍게 하니까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해. 그래서 교인은 됐는데 거듭난 신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 속에서 거듭남이 확실해져야 그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천국이 있나 없나 가봐야 알지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백을 못합니다. 둘째,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받아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사람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일전에 누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술을 끊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심야기도 때도 알려드렸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충만이 술 취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술 끊는 거예요. 답이 명확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사람이 엉뚱한 길로 안 가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죄에 매여 살지 않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럴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가 더럽기가 한량없네. 식탁도 안 닦고 숟가락 갖다 던져놓고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상을 뒤집을지도 몰라.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 근 40년 동안이나 밥 차려줬으면 됐지. 네가 닦아라. 네가 닦아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웨슬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목사여도 선교사였어도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웨슬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믿어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 표면 장력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나는 못 믿는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과학의 범주에 갇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표면 장력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성령 받으면 무리에 퐁당 빠지는 예수님은 나는 안 믿겠어. 아멘.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인간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황우석 박사도 개도 복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독생자 못 나게 하면 그런 하나님 왜 믿냐 말이에요. 그 정도는 쉽게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다 이거예요. 눈이 열려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눈을 열어주셔. 과학자가 아는 거는 죄의 뇌 크기만큼만 아는 거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사람의 뇌 크기만 하냐 이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웨슬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 첫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믿노라요. 나를 죄 사해 준 것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고 나에게 영생 주시는 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로 입증이 돼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판장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방언을 한다 그러고 뭐 요란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이게 뭘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그래요. 열매를.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병 고침을 할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과나무에서 뭐를 따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배나무에서 뭐를 따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성령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네. 무슨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첫째가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가지고 집안에 가서는 개차반이 되고 세상에 가서는 거리를 쓸고 다니고 직장에 가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다니고 그게 무슨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아내도 사랑하고, 아멘. 아내가 시원찮아서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 뭐 기운 나는 거 좀 먹여야 되겠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해보세요. 남편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시원찮에 빠지다 그러면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남자가 돼가지고 시원찮에 빠지게 이런 소리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아내는 아이고 당신 좀 뭔가 좀 보충을 해야지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맨 지적질만 하고 다닙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결국은 지가 문제거든. 제가 문제인 걸 모르고 맨 지적질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쉬우면 한번 해보세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사업하는 거 군대 같으면은 회사는 돈으로 돌릴 수 있고 군대는 명령으로 돌릴 수 있고 사회는 법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교회는 뭐예요? 와서 섬기고 헌금해가면서 섬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쉬운 거냐 말이에요. 이게 빨리 아멘 해요. 제 말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 와서 세상 눈을 가지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자꾸 제 눈에 들보를 모르고 오만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 미워하고 편갈라 먹고 막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샘하고 제가 뭔데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지적질하고 다니고 아직도 한참 멀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인생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오. 어네스트 해밍웨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20세기 미국의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노벨 문학상까지 탄 문학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명작 중에 명작들을 남긴 분입니다. 그는 대단한 명성을 가졌어요. 20세기 이후의 문학적인 흐름을 바꾼 분이에요. 간결한 문체, 실존적인 인간의 고뇌 이런 것을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주로 인간 세상의 전쟁과 폭력 문제, 인간의 모순된 삶의 실존적인 갈등의 문제, 인생의 허무함을 그려냈어요. 특히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어부 노인이 먼 바다에 가가지고
큰 고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가지고 한국까지 끌고 왔는데 다 다른 물고기가 뜯어먹고 빈 껍데기 뼈다구만 가지고 왔더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결국은 뭐냐?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문학가로서는 인간 실존의 문제, 인간 고뇌의 문제, 인간 허무의 문제, 이런 거를 잘 그려냈는데 그 삶은 정작 엉망진창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늘 술과 여자들하고 살았어요. 그도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요. 그랬다가 천주교로 건너갔다가 또 엉망진창의 짓을 하다가 비참하게 살았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예? 또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우울병에 걸려가지고요, 입에다가 엽총을 놓고서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어요. 굉장한 예술가의 가능성을 꽃피운 존경받는 문학가예요. 해밍웨이 모르는 사람 학생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61년 7월 2일 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 성공이 구원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 야,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구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성령 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진짜 변화받은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불안, 허무, 절망. 해밍웨이가 보여준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내가 아는 지식은 일천하게 짝이 없다. 부족해요. 성령에 대해서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일평생 배워도 다 못 배워요. 또 성령을 알기는 안다마는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지, 남극을 안다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멘. 성령 안에서 사랑받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이 물러가요. 허무가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는. 그 교회 올 때도 어기적 안 와요. 기쁘게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기쁜 주일. 아멘. 자,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철원, 민통선, 비무장지대에 사는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참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지. 거리가 문제. 아멘. 누구라고 참 말은 못하겠는데 치질 수술해가지고 거시기가 째지게 아픈데도 와서 앉아 계시고, 내가 말은 못하겠네 진짜.
관절 수술했는데도 와서 하하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시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소망이고 대성공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절기의 의미를 잘 새겨서 이 절기를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꼭 체험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해서 사랑의 영성으로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왕성하게 맺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